유사 그리스도인인 11장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간곡한 권면. 두 번째, 유사 그리스도인이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지침. 질문,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수단을 사용해야 저의 마음이 온전한 행위를 이룰 수 있고 더 이상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까? 대답, 저는 여러분이 이 중요한 의무를 행하는 것을 도와 하나님의 복주심에 이 일을 맡길 수 있도록 세 가지 지침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양심의 모든 거짓된 평안을 깨뜨리십시오. 거짓된 평안은 하나님을 찾는 영혼을 붙들어매는 마귀의 끈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반면 사탄의 평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분별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양자 사이에는 천국과 지옥만큼 빛과 어둠만큼 확실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영혼 속에 은혜가 역사함으로써 나오는 것으로 거듭난 상태의 평안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평안은 거듭나지 못한 상태의 평안이요 죽음의 평안입니다. 욥은 음부에도 평안이 있다고 말했죠. 욥기 3장 17절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선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이와 같이 죄로 죽은 영혼은 평화롭고 악한 자도 그를 괴롭히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평안은 의롭게 하는 은혜로서 죄책을 제거함으로써 흘러나오는 평안입니다. 로마서 5장 9절 10절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그러나 사탄의 평안은 영혼의 어리석음과 양심의 무감각으로 말미암고 유지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죄에 대하여 마음을 강하게 하는 죄로부터의 평안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평안이 영혼에 많으면 많을수록 그 영혼은 죄에 대하여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사탄의 평안은 죄 안에서의 평안이죠. 무장한 장사가 집을 지키면 모든 것이 평화롭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의 평안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이죠. 죄와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죄인의 평안은 죄와 함께하는 평안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평안은 지키는 것보단 깨뜨리는 것이 훨씬 좋죠. 그것은 거짓되고 위험하며 불안정한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죽음과 심판이 양심의 모든 평안을 깨뜨릴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평화가 아니고 핏부름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분이 평안을 주셨다면 누가 해야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음으로 깨어질 평안이라면 무엇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됩니까? 지옥의 불길을 타고 말 평안하면 누가 그것에 몰두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짓된 평화를 따라 지옥을 향하여 바보처럼 열을 지어 행진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평화를 깨어버리십시오. 왜냐하면 이 평화가 우리 마음에 있는 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전혀 가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 그리스도께서는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안을 찾지 않는 사람은 그 필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죠. 그들은 자신을 정욕에 내어 맡기고 그리스도의 평안의 필요성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그리스도께서 그 상처를 치료하시고 평안을 주시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를 뉘우치되 온전히 힘써 뉘우치십시오. 죄를 뉘우친다고 해서 모두가 철저하게 뉘우친 건 아닙니다. 유사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처럼 죄를 뉘우치기도 하지만 거기까지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있죠. 철저하지 못한 죄의 뉘우침은 바르고 건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비의 달콤함을 맛보기 전에 죄의 비참함을 인식하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안의 씨를 뿌리시기 전에 우리는 죄의 뉘우침의 쟁기질을 깊게 해야만 하고 마음의 이랑을 깊게 파야 합니다. 그리하여야 은혜와 평안이 깊은 곳에 뿌리 내리고 자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언제나 사용하시는 방법입니다. 즉 먼저 자신의 죄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구주를 보게 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위험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의 구속주를 보게 하십니다. 먼저 자신의 상처를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치료를 보게 하시죠. 먼저 자신의 악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의를 보게 하십니다. 우리는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며 우리가 찌른 그분을 잘 바라보면서 슬퍼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마련하신 셈에 나아가 죄와 부정을 씻어야 됩니다. 욥기를 보십시오. 욥기 33장 27, 28절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의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죄인은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은 유익을 앞에 두고 죄인의 불의의 무익함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불뱀에게 물렸지만 그 후에는 노뱀이 예비되었습니다. 에브람이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자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마음이 그들에게 역사했습니다. 바울이 그러했고 므낫세가 그러했습니다. 죄를 자각하고 뉘우치는 것으로 시작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철저하게 죄를 뉘우치십시오. 특별히 명심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죄의 악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죄의 더러움과 가증함을 인식하십시오. 죄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겁니다. 죄는 하나님께 악을 행하고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히며 성령을 슬프게 하여 소중한 영혼을 상하게 합니다. 내 형제들이요, 죄를 짓는 것은 비록 나쁜 일이지만 그래도 죄를 깨닫는 것은 훌륭한 판단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발견해야 온전함을 열망하게 되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불건전한 마음의 해악을 깨달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를 얼마나 혐오하시는지 모릅니다. 불건전한 마음은 분명히 영혼을 상하게 할 것입니다. 위선적인 지옥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8장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 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다음은 자연 상태의 비참함과 절망적인 위험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의 고질병과 자연 상태의 비참함을 알지 못한다면 다른 이의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또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어떤 것도 여러분의 영혼의 위안을 주기는 불충분하며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그리스도 이외의 모든 것은 다 쓸모없는 의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종교적 의무, 행위, 기도, 눈물, 자기의 의 등 모든 것들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를 대마처럼 만들어서 부끄러운 곳에 돌아가게 하고 말죠.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무한한 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받으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죄를 용서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을 이루시는 무한한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면, 여러분의 상태가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에서 빠져나와 마침내 구원을 얻었다면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바르고 건전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의 성령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참된 회심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우리 영혼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죠. 죄인을 결코 그리스도께 올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죄 가운데 죽어 있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미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 가운데 죽은 영혼과 회심과 그리스도와 연합의 역사 사이에는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는 어떤 상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바로 그의 죽은 상태를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죠. 건전한 죄의 자각과 뉘우침이 죄인을 영접하게 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즉 자신을 죄인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잃어버린 상태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누가는 그 말씀을 더욱더 확장시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사야 61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그러므로 여러분이 바른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른 죄의 자각을 얻을 것입니다. 신자들에게 그것을 물어보십시오. 그들이 죄의 자각이 없다고 대답한다면 그들은 거룩과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를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그들이 멸망하지 않았더라도 그들은 이미 멸망한 것입니다. 그들은 영원한 영적인 속박에 매여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회심에 이르기까지 결코 죄의 자각과 뉘우침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게 모든 사람들이 실수하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를 뉘우쳤다는 사실에 만족하며 그로 인해 자신들이 깨달은 죄를 용서받았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은혜가 없음을 알게 된 것이 은혜 역사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이 회심했다고 여깁니다. 여러분, 죄를 자각하는 때 거기에 머무를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죄를 자각한다면 그것은 회심의 첫 발자국이지 아직 회심이 아닙니다. 죄의 자각을 지닌 채 지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죽음에 이를 때 불쌍한 인생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겁니다. 나는 죄 자각에서 더 이상 향상이 없었구나. 나는 죄를 인식했지만 그러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나아가고 말았구나. 그러한 상태를 깨달으라고 설교는 들었지만 무시했었지.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과 그리스도는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안타깝게도 나는 깨달음을 쫓지 않았구나. 내 형제들이여,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미미한 죄의 자각은 죽음의 침상에서는 최악의 동반자입니다. 무엇보다 죽음의 자리를 매우 불편하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목적과 약속들이 성취되지 않는 것과 깨달음이 미약하고 향상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께 응답하기로 목적을 정했지만 실행하지 않았다면, 죄와 의무를 깨닫고 더 이상 향상되지 못했다면 이는 마침내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에게 상처를 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죄의 악함과 자연 상태의 비참함을 깨달았습니까? 하늘 아래 모든 것은 그리스도의 완전함과 의에 이르고 죄의 용서와 평안, 거룩과 구원을 얻도록 돕기에는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여러분, 진정 이런 사실들을 확신합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영원히 즐거워할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이런 확신을 향상시키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께 철저히 응답하고 완전한 회심에 이르기까지 결코 안주하지 마십시오. 이와 같이 하여야만 여러분은 유사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한 그리스도인이